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산문에 대해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론을 벗어나서 첫 번째 이렇게 구조 가운데 첫 번째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하이델베르크에서 세 개의 중요한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조 가운데서 세 개의 질문을 가지고 이제 그 구성과 편성을 그렇게 하였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문 때문에 그래요. 이문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복된 위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죽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제 이문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문에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에서는 그 복된 위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3문부터는 이제 알아야 될 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3문부터는 이제 세 개의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또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이제 가지고 3문부터 시작해서 시작합니다. 83문까지 이제 시작하죠.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럼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세 번째 마지막에서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전체적인 구조였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인 나의 비참함과 또한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산문에 대한 질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이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예.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압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질문을 시작할 때 우리가 전제로서 또한 죄의 문제와 비참한 문제에서 살펴보는 것이 왜 유익하고 왜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한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에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믿음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회개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전제되지 않으면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죄를 안 졌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옵니까? 죄를 안 졌는데 죄의 뉘우침이 어떻게 생깁니까? 즉 회개가 죄에 대한 전제예요. 내가 죄졌음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회개부터 자기의 죄의 인정부터 시작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에서는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본성은 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며 죄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대두될 때 사람들의 본성 속에 있는 첫 번째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닫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 죄는 사실 껄끄러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꾸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근데 왜 성경에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면서 죄의 문제를 얘기하냐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냥 한 번만 지나가면 되겠지. 계속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는 요구를 왜 끊임없이 받게 되고 왜 그런 질문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서야 되냐 하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데 죄 문제 갖고 얘기하는 것이 내 부담스럽다. 내가 안 그러던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뭐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자꾸 죄를 지적하는 것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고 나를 수치감을 주는 것이고 나를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죄에 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얘기할 때
죄가 첫 번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죄가 다가갈 때, 죄의 문제가 시작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부감이에요. 두 번째 것은 그 죄가 지속되어서 자기에게 그 죄라는 것이 인식되는 순간, 자기에게 죄인이라고 책망과 비난과 비판이 들려지는 순간 그것이 수치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자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비참함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왜 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게 되냐면 단순히 우리가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그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수치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끄럽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죄의 문제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 죄가 용서받았는지 무엇이 우리 가운데 용서받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내 안에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를 우리 가운데 알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알미 왜 중요하냐면 그 알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인지시키는 목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죄는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는 제가 지금 전제하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냥 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깊이 인식하고 인지한 사람이에요. 즉 성령에 의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분명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 죽으신 목적이 내 죄 때문에 내 죄의 짐이 내 죄의 대가가 죄책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할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깊다고 합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가 깊이 있습니다. 죄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이. 여러분 죄가 깊어지는데 왜 은혜가 깊어집니까? 왜냐하면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용서와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알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깊다는 말의 의미가 그래서 이것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경건한 사람이, 왜 거룩한 사람이 두 가지를 묵상한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또한 경건했던 사람들이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묵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 묵상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라. 이것이 신앙인들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물려있던 좋은 유산입니다. 죄에 대해서 왜 경건한 사람이 끊임없이 죄를 생각할까? 죄를 거론할까? 왜 그것을 묻어두지 않을까? 왜 그것을 숨기지 않을까? 감추지 않을까? 왜 수치스러운 것인데 왜 덮지 않을까? 그것을 왜 끄집어내서 자꾸만 생각하지? 죄를 자꾸 생각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라고 하지만 죄가 주는 유익이, 자기의 죄를 드러나며 나타나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쓰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과 8장의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박해했는지가 나옵니다. 9장에서는 박해를 오히려 박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테반이 순교를 당할 때 옷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이 사람은 뼈저리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한 자인지를 이 사람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일입니다.
근데 잊지 않고 있어요. 오래전에 회개했습니다. 근데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하죠.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서 내가 으뜸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이렇게 잊을만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꾸 들춰내고 자기 죄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고 있는 것이 결코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기억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무엇이 드러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왜 고백하며 왜 죄를 생각하게 됩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묵상하게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처참하게 우리 자신을 낙심과 절망 속에 던져넣기 위해서요?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얼마나 큰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해서 일을 했습니다. 왜 더 수고하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일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났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그는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사도보다 작은 자예요. 나는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모든 사도라 칭함을 받는 것이 내게 합당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게 하시고 사용되어서 죄의 일꾼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여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힘과 내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나를 대하신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잊으면 안 돼요. 죄를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배악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못돼 먹은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한 자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우리는 그렇게 질문했죠. 우리가 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답을 볼까요? 비참함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비참함이란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당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독일어에서 비참함이란 단어가 엘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말은 포로로 끌려가 본토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황, 즉 고국을 잃어버리고 타지에 끌려와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비참함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근데 그 비참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처참한 환경들,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국에서 떠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자의가 아니에요. 고국에서 내가 떠나고 싶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포로로 끌려간 것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나는 지배를 당하고 있고 나는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비참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된 자예요. 떠나온 자이고 원래 있던 상태에서 우리는 다른 곳에 끌려가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태의 노예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또한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참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의 원래의 곳으로 가야죠. 왜 우리는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을 때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 지었습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에 보면 육문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육문입니다. 육문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원래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우리를 비참한 상태로 우리를 버려두셨습니까?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원래 그러면 어떻게 지어졌는지 하이델베르크는 육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곧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선하게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선하게 창조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더 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조금 더 불의가 없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일들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그래서 우리 몇 가지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도록 지어졌어요. 올바로 아는 상태로 지어진 것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해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게 된 것이 그것이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비참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우리가 소망하며 꿈꾸는 것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떨어져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비참한 상태에 쫓겨난 것이에요. 끌려가는 것이 포로된 상태에서 다른 것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고 또한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옛 모습과 옛 삶들이 다 망가진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 다음 답변해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질문은 그 다음 볼까요? 산문에 대한 답변인데 산문에 대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비참함을 아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외에 내가 어떤 경건서적이나 어떤 다른 책을 보고 또한 사람들이 쓴 어떤 간증이나 이런 걸 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어디에 자신을 계시하셨냐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사문에서 질문합니다. 또 연속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참함과 나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우리가 알려줍니까? 그것이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순서대로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하나씩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연속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질문의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이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누가 질문했죠? 서기관이 와서 질문하죠. 예수님,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답하신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되는 계명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지막 결론에 있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한글 성경의 강령이라는 표현을 보면 좀 우리가 강령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야기가 선뜻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걸려 있는 것, 거기에 의지하는 것, 거기에 다 매달려 있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다 이 말이야 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들이 선지자들과 또한 율법이 다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요약하면 딱 이거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입니다. 즉 율법을 요약하면 뭐가 되죠? 십계명이 되죠.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가 되냐면 이 두 개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또한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는 것이에요. 마음, 목숨, 뜻이라는 것이 각기 나눠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전인격이에요. 우리의 전 삶이, 우리의 전 영역이 하나님을 다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어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제외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정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또한 그 모든 일에 따르고자 하는 것들로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이제 어문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어문에 질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문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또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서는 사랑합니다. 어떤 일들에서는 내 마음이 부족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 뜻일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또한 우리의 온 목숨을 다하고 이런 온 우리의 전인격이 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는 일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이 어느 한순간 어떤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매일의 모든 또한 모든 시간과 생각과 또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인격이 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한 책 데이비드 브레네드 책을 아직 안 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았죠? 네. 여러분이 그 책을 읽게 되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 되게 어떻게 이렇게 살지? 힘들게? 왜냐하면 이 사람 책을 읽다 보면 그 일기 가운데 너무 힘들어해요. 뭐 때문에? 자기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너무나 열망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데 이 사람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막 일기에 적어요. 내일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는 하루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또 어떤 날은 오늘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데 자기의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 들이지 못하고 해서 슬퍼하는 자기의 모습을 봐요. 이 모든 일기들이 다 그런 일기들,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경건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데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히 설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끊임없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자인지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원치 않는 자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그 자신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그런 고백이 참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 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살고자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 없구나 하는 고백을 하겠다니까요. 아멘. 데이비드 브레너가 그래요. 그의 얘기를 쭉 읽다 보면 그렇게 처음에 막 그렇게 열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쯤 읽다 보면요. 그가 막 절망을 해요. 나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는가? 나는 한 번이라도 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살았던 적이 있는가? 나는 한 번이라도 내 인생 모든 시간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고는 의지가 있었는가? 하는 고백을 하며 슬퍼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비친 바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종받아서 우리 삶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재의 비참함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데 사실 나를 위해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많이 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내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그러죠.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욕심 아닌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를 지었다면 내 인생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꼭 굳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굳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성경에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처음에 지어질 때 어떻게 지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러 지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욕심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인간이 아름다운 가장 하나님 앞에 복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고 묻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었을까? 우리는 본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행복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어떻게 선하게 지었냐면 우리는 피조물 중에서 창조의 꽃을 지었어요. 창조의 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해서 높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큼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간만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그의 지혜와 총명함들과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총 집합이 누구냐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존재뿐만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자리에 우리는 부름받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인간만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인간만큼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피조물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그런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위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만 그 위임을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인간만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같이 피조물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해바라기는 항상 태양을 바라봅니다. 항상 태양으로 그 얼굴을 태양으로 향하죠. 태양이 돌아가면 같이 돌아가죠. 해바라기는 같이 돌아갑니다. 해바라기가 그 뜨거운 태양을 바라보며 뜨거운 태양을 쫓아가는 것이 해바라기는 고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해바라기는 씨앗을 맺고 해바라기는 점점점 자라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해바라기는 태양을 쫓을 때만, 태양이 떠서 그 태양을 따를 때만 해바라기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튼튼하며 가장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럴까 해바라기가 안 그러면 안 되나? 라고 생각했지만 해바라기는 지어질 때부터 그렇게 지음받은 것이에요. 태양을 쫓을 때만, 햇빛을 받고 햇빛을 따라 쫓을 때만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기뻐하실 때만 인간은 가장 복되게 하나님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의무로서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그때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기적입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으심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으시고 우리의 본성 가운데 주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문에서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언제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죄된 본성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 즉 내 마음에 본래적으로 드러나며 누가 시키지 않은데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고자 하는,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내 본성적으로 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하거나 경건하지 않거나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새 몸을 입기 전에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육체에서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죄된 본성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이제 연이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들은 우리는 본래적으로 악하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꽃으로 지음받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그냥 이 상태로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혜 가운데 서도록 우리의 죄가 자꾸만 드러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